우리 성도님들은 이 남은 2019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2019년 이 마지막 주가 돼서 그런지 보자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 정리되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달력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화 오셔서 달력을 제작하게 되고 또 그 겸에 몇 분들에게는 달력을 보내면서 감사하다는 그 표현도 썼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도 오래간만에 아니죠, 거의 처음이죠. 달력을 보내면서 감사의 카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9년에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2019년만이 아니라 오랜 몇 년의 기간을 좀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나와서 달려온 기간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도 있었었고 또 뭔가 지체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나 어떤 여러 군데에서 열심으로 일했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삶이 무너지는 분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도 보았고 또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계속 해결하지 못한 죄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폭발되어져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쉽게 비난하기도 쉽지만 어떤 때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혹시나 그런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가 하는 것도 그렇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곧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좀 성격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심을 세우기 전에 2019년 또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그런 그 결단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을 지금 이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2020년에 과연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한번 점검해보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못하게 될까요? 근데 그 계획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계획들을 보게 되면 그 계획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많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텐데 시대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행하는 것이. 그런데 그 방법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방법들이 꼭 어떤 때 잘못된 방법도 있지만 틀린 방법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방법들이 틀렸을까요? 다 보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질병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방법을 따라서 어떤 때는 암이든 어떤 때는 당뇨든 혈압이든 막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효능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질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부분은 더더욱 뭐가 문제일까요? 방법이 틀렸나요? 아닐 것입니다. 보다 문제는 그 근원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가끔 얘기 들었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 부흥 또는 교회 혁신 무슨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느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 갔다 왔다면 긴장한다고요. 야, 또 교회를 그냥 밑에서부터 다 뒤집어 놓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단순히 어떤 방법론으로만 생각하지 자기 근원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정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교회나 가정은 둘째 쳐놓고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저는 그 기초가 어디에 지금 그것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집을 하나 져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원이 좀 잘못돼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 곳을 벗어나서 남의 땅까지 먹고 그 집을 지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분쟁이 됩니다. 저도 아는 친구 중에 그 부모님이 선조들이 물려준 땅에 그 다른 사람이 일부 땅을 침해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복잡했다고 합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집을 짓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짓지 말아야 될 땅에 집을 짓고 있다라면 그 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땅이 부실해서 푸석푸석한데 거기다가 높은 빌딩을 짓는다면 그 빌딩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그 부분을 지었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 기초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방법론만 추구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거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이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세워나가야 될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의 토대를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실패하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워가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왜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토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쉽게 그냥 매번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경배해야 할 대상에게 경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어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어느 집이 자기가 정말 자신이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막 어떤 아킬레스건처럼 자기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쩌면 놀리는 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못생긴 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많은 질병이 있는데 되게 혈색이 좋으세요.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기분 나쁠 것입니다. 아니, 서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뭘까요? 아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이 아니죠. 정말 잘한 사람한테 잘한다. 자기 아이가 시험 성적이 막 20점, 30점, 남들은 다 100점 맞고 있는데 왔는데요.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칭찬입니까? 혼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 찬양이 아무리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장이나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등장을 할 때 경배를 보면 막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12장녀가 자기의 그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적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 누가 같이 찬양을 합니까?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영안이 눈에 띄게 되면 이 하늘에서 이 천군이 또는 태양과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른 예배하면 장비도 부실하고 기기도 부실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들의 예배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할까요? 바로 2절 3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봅니까?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문제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실 걸 믿습니다. 어떤 때 대적들로 인해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모아질 걸 믿습니다. 상심한 자들이 고쳐질 걸 믿습니다. 위로받을 걸 믿습니다. 상처가 싸매임을 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실 수 있습니까? 4절 5절을 보십시오.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이 가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몇 분이세요? 묻게 되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냥 묻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보면 한 200명, 300명 또는 100명 되시는 성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회가 제일 재밌으실 때겠네요. 성도들하고 잘 어울리시겠네요. 왜 그럴까요? 200명, 300명 넘어가고 500명, 600명, 1000명이 되게 되면 성도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름들 잘 모를 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목회자들 중에도 목사님 그 문제 잘 해결됐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할 때마다 아찔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저 성도님 무슨 문제였지 기억을 못하니까요.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별들의 수요를 세세요. 숫자 세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100만 개만 100만 개 딱 해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작고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린 속에서 아무도 우리가 예배 드린지 모르고 있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 나 양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름을 모르거나 사정을 또 잊어버리면 서로 또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잊어버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그래야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일어날 수가 있고 2019년 어떤 때는 낙심하고 힘든 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우울증에 또 힘든 일에 또 자기는 혼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 이 사실만큼 기억해 주십시오. 친한 친구마저도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전화를 걸고 싶은데 받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전화할 사람 자체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꾸 목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목사도 어떤 때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 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더 중하게 여기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7절에서처럼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여기서 나와서 사무실에 평일날 나오다 보면 인사동 쪽이 아니라 요 바깥쪽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빌딩 옆에 아주 요란한 소리들이 막 매일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닙니까? 스피커 소리도 아니고 시위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입니다. 거기 있는 전나무인지 거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잘 보게 되면 열매 같은 게 요만한 그 애기 그 사과보다 조금 큰 게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한 100개 그 정도 이상 될까요?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참새들이 한 나무에 한 100여 마리 이상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여기 보게 되면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신다라는 그 구절처럼 하나님 그 참새들마저도 돌보신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과 가진 돈으로서 토대를 세워나가지만 그런 것 위에서 세워나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의 힘이 아무리 세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해서 스포츠카가 달려가는 것에 비하면 그 달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지만 그 고양이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손가락을 물고 팔을 물습니다.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자기가 모든 것을 제압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그거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까? 그냥 가소롭지 않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의 힘이 억센 사람의 다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힘이나 사람의 억센 다리가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토대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혹시나 말의 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토대를 세워놓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연약합니다. 엊그저께 예전에 같이 있었던 교회 후배, 그리고 지금 목사인 한 후배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채우시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 채우시긴 하는데 바로 그냥 넉넉히 말아주시는 게 아니라 자주 홍해를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렵죠. 갈라지지 안 갈라지지 매번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비록 두렵고 떨긴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경험은 누가 합니까? 말에 다리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2절에처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축약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눈 시야를.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좀 주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내년에 어떤 약속으로 주어져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3절의 앞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새콤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또는 외출을 하면서 문이 잘 잠겼는지 봅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면 문 하나를 또는 창문 하나를 안 잠그고 갈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든지 누가 들어올 수가 있죠. 어떤 때 새콤을 해도 그것이 잘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새콤을 딱 걸어놓고 문을 살짝 엽니다. 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동작 감지기니까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 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것도 어떤 때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만큼 어느 경비 연체보다도 우리의 집은 견고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자기 집을 지키기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서 어디로 가나요? 소돔과 고모라로 근처로 갔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이 세워진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나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장막이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견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침공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가서 장막에 관한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문빗장을 무엇으로 경고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 그 문빗장 안에 있는 자녀들 얼마나 안전해요. 그 자녀들에게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 잘 되길 바라십니까? 신앙 안에서 키우십시오. 또한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최근에 그 인기 있었던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만 보고 보지 못했는데, 아이가 동물원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 가난한 동물원에 갔는데, 이 아이를 옆에 저쪽에 멀리 있던 호랑이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다가 뒤돌아섰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가만히 있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덮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동영상은 그 아빠가 찍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책임한 부모인가요? 아닙니다. 왜? 그 가운데 단단한 유리가 있었거든. 물론 애가 딱 돌아왔을 때 바로 호랑이가 그 코앞에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그 표정으로 인해서 유튜버 그 사람들이, 지인들이 아이고 귀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게 없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저런 자기 인기 끌려고 별 몇 개 얻으려고 아이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놀라게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리가 자기 아이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더 견고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도 떨고 저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아름다운 밀로 채우시며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명령을 땅에 보내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빨리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속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달력을, 귀에 달력을 붙이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면 묻습니다. 그 특급으로 할게요? 일반으로 할까요? 일반은 어떻게 하나요? 한 내일 모레면 그냥 바로 도착을 하죠. 그냥 일반은 한 3, 4일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메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 누르면 한 1초나 걸리나요? 조금 늦어지면 더 걸리지만 상당수 바로 갑니다. 근데 잘 달려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낙원상 가니까 그 스피커를 보시면 스피커도 2층에 있는 거, 1층에 그 바로 관계상 앞에 있는 거랑 2층에 있는 거랑 딜레이 간격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선을 통해 가니까 그 간격을 조절을 해줘서 속도가 잘못하면 어떡하나요? 막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하나가 됩니다. 속히라는 건 뭡니까? 이 문제가 교육이 줄어든다.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까 명령도 보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립니다. 하나님 결국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것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 명령이 전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뭐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가신 물이 흐르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누가 해결을 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때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려서 마치 추위가 임하는 것처럼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다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속히 가는 말씀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19절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야곱에게 보이십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속히 보내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문빗장을 견고히 세우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2019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건 못 깨닫건 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바로 2019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뎌진 심령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바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억센다리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문제긴 하죠. 오늘 2019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3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돌아보는 3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어버린 심령 또는 무뎌진 심령이라면 이 3일 기간 동안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1월 1일을 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2020년에는 진정 이 시편 147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이 토대 위에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주에 주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셨느라고 주의 말씀이 속히 내게 임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